탁월한 작가이며 또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영국의 C.S. 루이스의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웜 우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소재로 해서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소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악마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나 악마의 존재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간계란 무엇일까요? 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 계획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조심하고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의 핵심적인 간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상 속에서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그렇죠?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하죠.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관점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는 허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추상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살아있는 실제적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우리가 정말 첫날부터 정말 이 영적 회방과 방해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로 잘 통과하고 정말 우리 충심자매까지 다 세례받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북한 동포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목요일 하루가 저희가 이제 그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에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하루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우리 복음 전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저는 하실 거라 믿어요. 정말 아까 우리 윤자연 집사님께서도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저 치앙마이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였는지 바로 그 수요일 밤에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치앙마이 아우리치를 앞두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펑 하고 나가요. 어디서 호텔에 정전이 일어나나? 아니 나는 지금까지 호텔에 묵으면서 정전이 일어난 경험은 없는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불이 펑 하고 들어와요. 다시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펑 하고 나가요. 그러더니 또 금방 또 펑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한 5분에서 10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마치 누군가가 저 스위치를 막 탁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정말 이 조명처럼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저는 호텔이 지금 장난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나랑 장난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내 방만 그런 건가? 아니면 호텔 전체가 그랬던 건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침 모임 장소에 나가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시에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들 방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방 안에만 사단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공격할 때, 사탄 마귀의 진을 치고 들어갈 때, 이 사탄 마귀가 배후에, 혈과 육의 장막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다가 장막을 딱 거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세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잠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그냥 하나의 단일화된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 영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세계,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세계입니다. 이 세 종류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세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아주 밀접한 그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세계,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세계를 바꾸려면 인간 세계만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인간 세계가 변화돼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세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 세 종류의 세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가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의 운명은 이 영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우리는 인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물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계의 영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혈과 육으로만 상대해서는 절대로 이 인간 세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계의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야 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의 영들의 역사들은 끊어질지어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봐야 우리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하와에게 속삭였죠. 먹어도 안 죽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 그렇죠? 그때 하와가 인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물질 세계 땅은 인간 세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인간 세계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영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괜히 이 땅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영계 안에서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가 저주를 받았고 타락을 받게 된 겁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호와와 사단이 천상의 회의를 갖는 장면으로 욥기가 시작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물질 세계를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단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인간 세계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욥이 왜 갑자기 병에 걸렸고 욥의 가족들이 왜 갑자기 다 몰살을 당했습니까? 욥의 소유물이 왜 다 사라지게 됐습니까? 이게 다 영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의 열매로,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에 일어난 그런 여러 파산, 질병, 죽음, 이 모든 역사들은 바로 이 영계 안에서 일어난 일의 열매들이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내 삶의 인간 세계에, 물질 세계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사탄의 열매들을 끊어내려면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아무리 그 열매 따봐야 영계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 열매는 또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와 슬픔과 탄식의 운명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세계들은 어떤 질서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영세계, 영적인 세계죠. 영계. 그렇죠?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셨던 그 영적인 태초의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계에서 일어난 이래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질 세계가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자연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인간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를 또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계, 하나님의 세계 밑에 인간 세계가 있고요. 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원리의 지배를 받아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에서 말씀하신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무의 열매에 독이라도 묻어 있었단 말인가요? 갑자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 사단 마귀의 영적 존재를 등장시키십니다.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간교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하와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하와의 생각 속에 사단의 소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얘기하셨죠. 다만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자, 이 질문을 들은 하와가 어리버리하게 답변을 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빈틈을 딱 물고 비집고 들어갑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빈틈을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세를 마귀에게 통째로 넘겨주게 됐어요. 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 세계와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진 물질 세계까지 전부 다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미혹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인간에게 부여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악한 신이라고 불렀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태초의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마귀의 종,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마귀의 권세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마귀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 다 목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단의 진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기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이 그만큼 사단 마귀의 임금하에, 그 통치하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단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물질세계, 이 세상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사단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마귀의 허풍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인간 세계,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그 권세를 탈취하여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헛소리 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반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세상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실이 된 이유는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그 권세를 마귀에게 통째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였듯이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내가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어 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와 같은 세 번째 유혹을 듣는 순간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 대신에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던 그 날의 비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 첫째 사람이 사단에게 빼앗긴 그 인간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둘째 사람으로 사단의 진영 속에 침범해 들어오신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첫째 사람이 빼앗겼던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 이 사단의 진영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태초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둘째 아담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 첫째 아담이 빼앗긴 그 권세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아가게 될 둘째 아담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단 마귀는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 이래로 인류 역사 내내 사단 마귀는 자신의 원수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파괴하고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다윗과 그의 계보를 파괴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적대적인 공격은 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원수가 이 지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단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 벌어진 이 모든 혈과 육의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림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혈과 육의 전쟁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의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경우. 이와 같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도 사실은 지속이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마귀는 즉시 헤롯을 충동질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한 마귀는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자신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거부하셨죠. 그러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꿈꿔왔던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고, 마귀는 자신이 자신의 원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둘째 사람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첫째 사람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세상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담고 있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워 이기신 것은 신으로서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으로서 싸워 이기신 거예요. 첫째 사람이 실패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둘째 아담으로서 싸워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둘째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진영 속에 살아가면서 사단을 이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은 다른 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둘째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 문화, 온갖 무신론적인 철학과 사상들, 이와 같은 혈과 육을 통하여 교회의 숨통을 끊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통째로 사탄 마귀에게 다시 되돌려놓게 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과 육의 전쟁은 절대로 혈과 육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우리는 이 모든 혈과 육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혈과 육의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100만 명이 모이면 무서워할까요? 사단 마귀가 1000만 명이 모이면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둘째 아담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능력이, 죄송해요. 다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아 다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이 둘째 아담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둘째 아담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을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담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과 또 그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둘째 아담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담이 이제 우리 모두와 함께 연합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사단의 적진 한복판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태국, 중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단 마귀의 영적 권세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데 안 나가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는 마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나의 몸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끊어내는 자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표적이 나타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표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전혀 위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마귀가 분명히 그 제 방에 전혀 위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잘 잤습니다. 뱀이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어떤 독을 뿜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아담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표적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며 마귀의 권세들을 짓밟고 대적하며 쫓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유일한 토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문 두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우리의 주인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 먼저 개인의 삶은 마귀의 통치 아래 저주로 얼룩진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질병, 가난, 절망, 우울, 고통, 탄식. 마귀에게 순종하면 먼저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의 권세를 얻어 나의 가정에 마귀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안에 마귀의 권능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마귀의 역사들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속임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대되고 강화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사단 마귀에게 절을 하면,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결박에 더 든든하게 묶이게 될 것이고, 내가 서 있는 땅마다 마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며 누구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 속에 사단의 영향들을 끊어내고 차단하고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여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정말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미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들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강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운동이고, 이것이 이 땅을 잠식해 나가려는 모든 사단 마귀의 혈과 육의 계략들을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넘어지면 사단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첫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다시 극복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부분에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늘과 땅 위에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고,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때 너희가 둘째 아담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의 생각, 정신, 내 모든 손과 발을 이 시간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